향하여서 촛불을 든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나 어느 특정한 소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기준들 가운데 첫 번째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며 다윗의 후손은 당연히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헤로담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죠. 도대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 있느냐 질문을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에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꿈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에 대해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이나 미가서 5장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고요.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미가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베들레헴이나 또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동일한 진영이에요. 동일한 진영.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주식인 밀인데 그 주식인 밀을 재배하는 곡창지대입니다. 따라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떡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 맺다 가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한 베들레헴이다, 결실이 풍성한 베들레헴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밀을 많이 재배하는데 그 밀의 재배가 풍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요 떡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들레헴에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되려면 말씀이죠. 두 번째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나사렛 출신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치자니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정리해놓은 순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후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이유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것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와 그 육신의 부친 요셉과 더불어서 피난을 가시고 이후에 때가 되매 애굽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30여 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롱과 모욕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한 번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그 높이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별 볼 일 없고 자식은 촌뜨기다, 그러한 조롱과 모욕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그의 동료 빌립에게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빌립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나 예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으로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다고 묘사한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무슨 왕으로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렇게 무슨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태가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22편에 기록된 대로 마침내는 고난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바로 그분, 우리의 구원자,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의미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친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것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는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을 그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가 보는 이 개정개혁 사판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각주가 하나 있어요. 이 각주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을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메시아께서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메시아는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결국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인가 하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체르. 가지요, 싹이다 이 말이죠. 이 가지와 싹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도대체 다윗의 후손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말씀이죠. 그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은밀한 그 숨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죠. 네체르트라고 하거든요. 네체르. 똑같은 단어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와 나사렛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새의 후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바로 그 한 가지, 그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죠. 다윗에게 한 가지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만큼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하여 주마. 내가 내 몸에서 한 씨가 태어나게 할 것인데 내 몸에서 태어나는 그 한 씨가 너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그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 이러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세의 구주를 위해서 한 가지가 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다윗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 한 가지란 말과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그 숨은 의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십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 출신이시고, 두 번째는 나사렛 출신, 곧 다윗의 후손으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단 세미나를 한 거예요. 이단 세미나를 하는데, 그 이단 세미나가 신천지 세미나였거든요. 그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가르쳐서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구원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내가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강사가 가르쳐줬어요.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칭하는 사람은 이거는 저 그리스도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그 세미나를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듣다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신천지 이단이라는 신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고백 안 하시는 건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루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이 박사라고 하니까 공부 많이 하는 그 박사,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 쉽은 그 박사가 아닙니다. 학사 마치고 석사 마치고 박사 하잖아요. 제일 공부 많이 한 분들, 그 박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요, 페르시아의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제들,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그 사제 계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 이 사제들은 말씀이죠, 단순히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방 제국 안에서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최고의 계급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별자리를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거나 왕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상담 또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박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왕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나라의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것, 이들이 박사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죠. 별자들을 관찰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하고 왕자들을 세우고 왕이 되도록 했으니,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동방 제국,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동방 박사들이 별자리를 관찰하다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당시 국제 정서를 볼 때 굉장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동방의 가장 큰 제국이거든요. 전세계에서 가장 힘과 권력이 센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동방의 가장 큰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자리에 쳐들어온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의 가장 큰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왕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로마의 제국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에서 생각할 때 이 동방 박사들은요, 굉장히 반역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로마의 앞잡에 있는 헤롯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아기 예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장차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동방제국의 새로운 리더,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동방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성전 안에 있던 금향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향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이 크게 성전 안이 2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에 여러분들 여기 스피커를 예를 들어서 어깨라고 할 것 같으면 어깨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그런 어깨를 향해서 이 분향단이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성소 맨 안쪽에 있는 거예요. 어깨를 향해서. 이것은 이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소에서 법궤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향단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요, 법궤와 동일하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으로. 그리고 그 위를 금으로 감쌌습니다. 법궤하고 동일한 그런 재료로 제작이 됩니다. 법궤도 조각목, 금향단도 조각목, 그리고 두 개가 동일하게 다 황금으로 이렇게 겉을 다 이렇게 감싸게 되는 거예요. 이 금향단은 그 위에 향을 태우게 됩니다.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향단에서 태우는 그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향을 제조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금향단에 태우는 금의 그 향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소합향이라고 합니다. 소합향. 이 소합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서양의 떼죽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떼죽나무의 수액, 진액으로 만든 것이 소합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모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 떼죽나무의 잎사귀와 이 꽃이에요. 여기에서 이 나무에 나오는 수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소합향이고, 이것이 바로 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양단에서 그 태우는 그 향의 중요한 원료 두 가지가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이 몰락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유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유향나무입니다. 이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이 유향을 만들어서 이 유향과 소약향이 같이 섞이는 거야. 여기다가 몇 가지 요소를 더 이제 가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향을 제조하고 이 향을 금양단에서 태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금과 모략과 유향은요, 금향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향을 사려는 향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양단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 금양단 위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이 있어요. 이 4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금양단이 단순히 향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금양단이 바로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전을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전의 뜰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전의 뜰에는요, 짐승을 도축해서 금사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그 제단 위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번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뿔이 있다는 것은요, 그 제단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과 동일하게 금향단에도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 있어요. 그 평일에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져와서 이 금향단에 뿌리고, 대속죄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금양단의 뿔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양단.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금과 모량과 유향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낯선대를 하고 동방제국에 새로운 리더로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우리의 선행으로서도 바꿀 수가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함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으로 말하면 너희가 정령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기다려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을 한다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그 큰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주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이 부여되었는데 그 본질적인 성품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사랑.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쉬운 문제를 하나 내줬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이러한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답변을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뭐라고 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엄마 아빠에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잘못하면 다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그 베푸는 사람, 왜 그렇게 하냐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 생각해도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십니다. 왜 그 귀한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의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못 끊임없이 용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여러분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올해도 성탄절 돌아왔구나, 성탄절이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이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게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의 변이 무엇인가 하면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공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역. 이 하나님의 영역인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은요, 바로 신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사실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교만이 사실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실천하고 이 사회 속에 실천하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올바른 신자 되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자, 베들레헴 주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그분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의미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앞에 Yeah.
마지막 찬송 115장 기쁘다 그리 오셨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시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해결받지 못했다고 하는 죄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과도 오늘 시간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부여됐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보내시며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열려주고 불쌍히 열려주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 주 예수의 몸을 얻어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사랑을 못했다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선물로 우리가 나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하도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해 주셔서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용서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그 사랑이 부여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이 더욱더 크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